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을 벗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우리에게 능력과 근세와 믿음 소망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부족하고 약하고 허물 많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과 새 힘과 새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근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가정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제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마다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직장이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생활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함을 주님께로부터 넉넉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의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피곤이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지선 형제 오른쪽에 팔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힘을 얻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의 자녀들마다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생활의 삶 속에서 이동할 때에 운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다치지 않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주 성령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좋은 환경들을 주셔서 넉넉히 비즈니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운동 경기 올림픽을 통하여 세계인들이 만나고 또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속에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말씀교회에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서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성도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순이의 팔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근사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도 평안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도함을 주님께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오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친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편곡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주님의 귀한 은혜로 복된 주일이 되시고 개인마다 큰 의미가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한창 여러 스포츠 경기에 선수들이 불꽃을 튀기며 서로 메달을 걸려고 올림픽 경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을 타고 사용하는 승마 경기도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이 경기 중에 물론 말 위에서 타고 경기하는 경기자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이지 않습니까? 경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경주마와 일반 말이 어릴 때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 경주마와 이 일반 말의 가격이 자그마치 5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주말은 일반 말보다 500배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이죠. 몇 대에 걸쳐서 이 성리의 말은 혈통을 지니고 있는 이 경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커가면서 눈빛이 다르고 이 움직임도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즉 DNA가 다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DNA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영적인 기질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생기면 예수님을 모르는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재수가 없네 라고 하든지 화를 막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욕을 내고 남 탓을 하고 그리고는 엄마 나 죽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요. 환경은 암울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새 소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걸게 되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현실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많이 당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도 빼앗기고 또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 담대하게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1세기 초대교회에 오고 갔던 이 문서들을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 앞에 꼭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별칭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었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믿는 요한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았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왜 이렇게 티테디오라는 별칭을 불렀냐 하면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핍박을 앞에 놓고 두려웠고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염려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메림나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림나오는 메리조라는 분리되다, 쪼개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말과 이 누스라는 정신이라는 말과 합성이 되어 메림나오, 즉 염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설거머니 찾아와서는 우리들의 정신을 나누고 마음을 분리시키고 마음의 그릇을 쪼개어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과 정신이 금이 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게 되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교훈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 때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디모데에게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4일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가 터키를 꺾은 뒤에 국제배구연맹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인 김연경을 향하여 10억 중에 단 한 명의 선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는 터키와의 경기 후에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배구했던 그 올림픽에서 했던 그 기록에 115점을 김연경 선수가 됐는데요. 그 세계적인 전체 배구 선수들 중에 공격은 이렇게 막 스파이크해서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은 2위를 했고 디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그는 상대방 팀에서 스파이크를 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리고 백어택을 해서 때렸을 때 받아내는 그 기술이 세계 선수들 중에 4위였고 그리고 리시버, 상대방이 서브를 할 때 이렇게 받는 이 리시버는 세계 8위에 전 분야에 걸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배구가 물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은 이처럼 김연경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한 명이 된 것은 김연경 선수의 반복 훈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지금은 키가 192cm의 장신이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키 작은 선수라는 별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은커녕 교체 선수에도 콩 나듯이 그렇게 교체가 돼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너무 키가 작아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겠다가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후보 선수였던 긴 시간 동안 그가 필사적으로 찾은 살 길은 기본기를 반복하고 연습하는 그런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김연경 선수의 훈련은 동이 트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김연경 선수의 어머니가 감독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감독님, 연경이의 키가 저렇게 적은데 배구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독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경이 어머님,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 먹잖아요. 그때 애들 쉬는 시간인데 다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리고 훈련을 하면 말 못하게 지치지요. 애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배도 부르겠다. 그 사이에 잠을 자게 되지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공소리가 나서 누군가 싶어서 가보면 연경이에요. 작은데 아주 독한 구석이 있어요. 저렇게 하는데 뭐라도 해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연경 선수는 공이 자신의 일부가 될 때처럼, 그렇게 느낄 때처럼 반복 훈련하고 반복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김연경 선수가 오늘날 전 세계의 배구에서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은 말입니다.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인격은 영적 체질로 바뀌는 것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앙에 적용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IQ가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 가운데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좋은 영적 체질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랍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랍비에게 찾아와 물었답니다. 그때 랍비 선생님이 이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새 그루 나무를 보면서 새 그루 나무를 뽑아라고 했답니다. 하나는 심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쉽게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은 지 1년이 된 나무를 뽑아라고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1년 된 나무는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지 3년이 넘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를 뽑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머니가 아무리 힘을 써도 3년의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랍비는 습관도 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래 갈수록 뽑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사용해가는 습관입니다. 어린 아이, 어른, 연세에 상관없이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 뭘 합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같이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혼자 있을 때도, 때로는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심심할 때도 여러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뉴스를 보는데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요즘에는 때와 장소와 어떤 곳에도 가림없이 여러분 온갖 오락을 즐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조차도 스스로 이 스마트폰 때문에 혼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
두진상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두진상 목사님이 2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습관을 끊다시피 했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 습관에 집중을 했더니 올해에는 2021년 올해 말입니다. 영어로 신구약 성경을 7번 읽었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되었다는 간증을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의 간증에 은혜를 받고 저도 도전을 하기를 결심하고 그날 저녁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라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일꾼들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그들은 경건한 습관에서 경건한 인물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혀와서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이 다니엘 친구들과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에게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우상 제물은 먹지 않는다는 그 삶과 그것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이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의 반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고 법령을 만들었죠. 모든 사람들을 알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인간 종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하루아침에 잘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깡패가 오늘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금 굉장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의 반복 속에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인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경건 생활을 오히려 늘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양육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훈련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오래가고 예수 믿을 때의 거룩한 습관이 쭉 그대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훌륭한 신앙 인격을 3가지로 나누어 칭찬을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은혜의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도 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부터 뿌리를 깊게 내려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어디를 가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에 있는 행동이 바깥에서 나간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선조들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도 먼저 봉사하겠다는 습관이 체질화될 때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되는 경건한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먼저 믿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그리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격이 형성되고 영혼의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일꾼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한스 마이스가 쓴 책에 보면 6가지 실패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습관, 게으르는 습관, 미루는 습관, 낭비하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파멸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미루는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추억이고 내일은 알고 보면 사실은 환상일 뿐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꼭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해야지. 내일부터 전도해야지. 내일부터 서로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일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그의 쫄개들과 함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방해 공작을 놓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그들이 열었답니다. 젊은 엘리트 출신의 귀신이 크리스찬을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할 때에 늙은 귀신 하나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한 명이 순교하면 100명, 1000명 진실한 크리스찬이 더 생기기 때문에 순교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한 귀신이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늙은 한 지혜로운 이 귀신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여 그것이 바로 부흥의 장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한테는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전략이 없나고 고심할 때에 늙고 지혜로운 귀신이 제안을 했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렇지만 단 하나,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속삭이자,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속삭이자는 전략이었답니다. 정말 이 전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니까 이 전략이야말로 마귀들의 최대의 전략이었고 성공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혹 미룰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경건함을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습관은 오늘 당장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이 습관은 오늘 당장 끝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을 통하여 좋은 일꾼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좋은 일꾼은 5가지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절은 다른 말로 순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가 사람이 하나의 일을 얼마나 자주 훈련을 해야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66일, 즉 2달 동안 그 일을 계속하면 행동이 습관화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 그리고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습관, 일을 미루지 않냐는 습관, 좋은 습관 등을 66일 동안 약 2달 동안만 여러분 반복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좋은 습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체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체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여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반복한다면 도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헬프, 도움자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 DNA가 다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주 말의 DNA를 가진 말은 그렇지 아니하는 평범한 말의 몇 배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00배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의 DNA를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참 가치를, 무한대의 가치를 알고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들을 그냥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좋은 일을 반복하셔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통하여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격을 통하여 좋은 영적 체질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6일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이 우리 성도들 각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일꾼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능력의 근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 감화하심이 좋은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결심하며 습관과 훈련과 체질이 바뀌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참 세워지는 좋은 일꾼인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